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이 시간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저희의 마음의 왕좌를 저희가 차지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마음의 중심에 가득한 저의 탐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의 마음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구원받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2시에 이곳 베델에서 수요 아바드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도니오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섯째 나팔 재앙과 여섯째 나팔 재앙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부터 6절입니다. 다섯째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땅에서 떨어진 별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무저갱에서 황충들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7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이 본 황충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세 번째 문맥은 12절부터 21절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을 불자 결박된 네 천사가 풀려납니다. 그리고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재앙에서 남은 자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요한이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 별의 존재를 천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역할은 같습니다. 이 땅에 내려진 심판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무저갱은 사탄 마귀 세력들이 최후에 갇혀서 형벌을 받는 곳을 말합니다. 무저갱의 뜻은 바닥이 없는 깊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지옥이 또한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결국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안개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의 진짜 세상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무저갱을 열고 닫을 권한이 다른 분께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예수님께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것입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황충들이 올라왔습니다. 황충은 메뚜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메뚜기는 성경에서 많은 수의 무리들 혹은 이스라엘 땅을 공격하여 황폐하게 만드는 강대국의 군대를 묘사할 때 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의하면 그들에게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왕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아비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론이었습니다. 그 뜻은 파괴와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들은 이 땅에 보내진 마귀의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전갈의 권세는 오늘 본문 10절에 의하면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들을 보내시니 즉 무저갱의 열쇠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탄 마귀와 예수님이 대결을 하시는 장소가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말세라 일컫는 이 시대에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잠시 예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은 지금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를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마귀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땅의 풀이나 각종 수목은 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즉 불신자들만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먼저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향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기도는 제단 아래에서 피의 신원을 올려드렸던 순교자들의 기도였음을 저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지금 마귀의 세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귀들에게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괴롭게는 하되 죽이지는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를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괴로운데 죽지 못하는 곳이 곧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의 삶은 화려해 보이고 부유해 보이나 그 삶 자체로 사실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먼저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는 이 세상에서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가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저희는 뱀과 전갈에게 쏘이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뱀과 전갈을 밟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코 저희를 해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결국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그 유혹일 것입니다. 바로 저희들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의 유혹인 것입니다. 즉 스스로의 힘으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저희들의 행위로도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 즉 마귀들에게 주어진 전갈의 권세에 찔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아마도 바리새인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으로 삼았던 로마의 황제들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들이며 자기 배만을 위해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다 마귀의 권세에 지금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마귀의 속삭임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밟아야 합니다. 어떻게 밟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나의 악함과 약함을 자랑하고 내 안에 골수까지 차 있는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마귀를 밟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요한은 환상 속에서 본 황충들의 생김새를 묘사합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자료에 의하면 이 모습은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했던 메뚜기 재앙을 묘사한 요엘서 1장과 2장을 근거로 한다고 합니다. 즉 묘사된 황충들의 모습을 통해서 마귀들의 존재가 사나우며 무섭고 두려우며 파괴적으로 사람들을 해할 것임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황충의 모습을 묘사한 것을 하나씩 떼어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은 당연히 건강하고 보기에 좋은 말이어야 할 것입니다. 금으로 만든 관은 사람들이 모두 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마귀의 얼굴을 했다면 사람들이 경계하겠지만 사람의 얼굴을 가졌다면 안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머리털은 매력적입니다. 사자의 이빨과 철 호심경, 날개까지 하나씩 떼어서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힘이라고 여기는 것들, 사람들을 미혹할 만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귀들의 세력은 본래 사납고 파괴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에게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12절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총 7개의 나팔 재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개의 나팔 재앙이 지나갔으니 이제 2개의 나팔 재앙이 남은 것입니다. 6번째 나팔 재앙과 7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권세입니다. 그 음성이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합니다. 큰 강 유브라데는 죄 지은 이스라엘이나 그 밖에 이스라엘 주변의 불경건한 나라들을 심판하시려고 불러오시는 이방 나라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즉, 내 천사들로 대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지키시던 것을 이제 풀어버리겠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이제 하나님의 대적이자 더 강한 마귀들의 세력들을 풀어서 공격을 하시겠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 재앙에서는 목숨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섯 번째 나팔 재앙에서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저희는 먼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재앙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졌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만큼 이 세상의 악이 강팍하다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안에 강팍한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즉 뻔히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즉 돌이키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천사들은 정해져 있는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또한 깨닫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따라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장 잘 느끼게 해주는 것은 아무래도 자연일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밤은 옵니다.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여름도 어느 순간 지나가고 가을이 옵니다. 녹지 않을 것 같은 눈도 어느덧 녹아서 꽃이 핍니다. 저희는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시끄러워도 그것과 무관하게 자연이 정해진 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는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주님께 묻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일에 동원되는 마귀의 세력이 2만만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발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풀려난 네 천사는 마병대를 이끌고 나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들 역시 마귀의 세력들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수가 2만만입니다. 이는 단지 그들의 수가 2억에 달았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다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습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은 지옥과 심판의 상징입니다. 이들의 공격으로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이 죽인 자들은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도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3분의 1이나 죽이는 그 큰 재앙을 겪었음에도 죽임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재앙이 임했음에도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더욱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귀신도 섬기고 움직이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도 절을 했습니다. 골로새서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의 죄가 자라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모두 자기의 탐심에서 비롯되는 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회개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회개입니다. 즉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믿게 되어야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는 어떻게 저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설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찌할꼬라고 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임을 드디어 인정하고 터져 나오는 탄식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임하는 재앙들을 마주하며 자기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저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오늘 본문 20절과 20절에 나오는 21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자기의 탐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입었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무정에서 나온 황충들도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는 이역의 마병대도 이제는 저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정말 너무 말이 안 되는 은혜를 입은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오직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